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안성아 집사님 아주 귀하고 감동적인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를 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입니다. 그죠?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죠.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시기가 코로나로 다 얼어붙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운에 모든 만물이 다시금 회복하고 또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환경을 뚫고 하늘이 주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계속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초림시의 남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림시의 남은 무리는 지난 시간 이야기를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물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들의 관점이 전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사물을 볼 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볼 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 양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초림시의 남은 무리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제가 시작은 지난번에 봤던 그 본문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제 이 초림시의 남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그 코테이션입니다. 시대소망 4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고 내려왔는데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태어날 때가 거의 됐는데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를 자꾸 한번 반추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 끝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무리에게 어떻게 되었다? 하늘의 천사들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2장을 읽어보면요, 이 코테이션을 보고 누가복음 1장 2장을 읽어보면 이 남은 무리와 천사들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그대로 그 누가복음 1장 2장을 쭉 보면 남은 무리와 천사들이 만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근데 천사들이 이 남은 무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마치 노아 홍수 당시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 남은 무리인 노아에게 뭐 하라 그러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지만 멸망할 세상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근데 이런 이야기가 초림 당시에도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무리들에게. 근데 이런 이야기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한번 보면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 이 사가랴와 천사가 만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1장 7절에 보면 이 사가랴가 늙어서 이제 모든 생식 기능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진술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때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서 직무를 행할 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 두 부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모으게 되는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선지자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
나실린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절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당시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미 생식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일어났던 이야기죠. 언제 일어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가르쳐온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도전 앞에 직면하여서는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두 부부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뒤로 물러나요. 이 사가랴는 지금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런 큰 일을 위해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상식이에요. 상식. 예. 상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나의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사가랴는 지금 자신이 한 70년, 80년 쭉 살아오면서 지금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적 지식, 그 상식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70년, 80년 살아봤을 때 절대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경험으로 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할지라도 믿고 행하는 것, 그게 경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시대 소망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위대한 의로운 사가랴가 그 당시에 정말 남은 무리였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잠시 인간의 연약성에 그의 생각을 돌렸다. 참, 우리 이럴 수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와 다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나요? 모세도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때 이 사가랴처럼 나이가 한 80쯤 되었죠. 그래서 사가랴처럼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할 만한 자를 좀 쓰세요 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장, 4장에서 거의 2장에 걸쳐서 이 모세를 설득하는 긴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에 그를 이해시키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브리엘과 사가랴 간의 장시간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일이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에서는 이 사가랴와 이 가브리엘 사이에 그 대화 장면이 짧게 나오지만 누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면서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길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지체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세나 사가랴의 이런 반응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볼 때 이 모습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너를 쓰시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계획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보다는 대부분 그 계획에서 돌아섭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은 그곳에서 멈추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함이라고 하는 걸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비록 물러서는 것까지도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은 그곳에서 멈추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업은 언제나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고 전개되어지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비가 오지 않는 세상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일이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홍해로 들어가고 비가 오지 않는 세상에 방주를 짓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앞에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성취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 시위를 막 벌이고 있어요. 우리 신이 훨씬 더 강해. 만약에 너희 신을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 나와봐.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40일 동안 시위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이더라도 직접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려고 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지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남은 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그때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평소에 매일매일 이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은 두 구절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622페이지와 증언보감 2권 1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의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나라의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많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위기의 날에 있을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지금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의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나라의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만 나타나면 상식으로 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위기의 날에 있을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늘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왜 믿음이 약해지는가? 왜 믿음이 약해지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라톤을 할 때 하체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꽤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제 다리가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하나 따온 거예요. 그때 제 다리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마라톤을 처음 할 때 2004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막 한 달에 거의 막 한 200km씩 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다리를 이렇게 집 장로님들이 만져보면 단단하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그렇게 달렸습니다. 거의 하루에 뭐 200km, 300km 막 이렇게,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그렇게. 근데 지금 한 5년 이상 뛰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과거에 42.195km를 3번이나 완주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근력이 좋을 줄 알았어요. 심폐기능도 좋고. 근데 얼마 전에 거의 처음으로 뭐 다인이가 무슨 이제 저런 달리기 조깅 프로그램을 하나 깔았다고 하면서 아빠 좀 뛰세요 하면서 문정호수 공원을 뭐 2분 뛰고 1분 뛰고 2분 쉬고 하는 걸 뛰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다인이 운정공원을 막 뛰는데 저는 설마 다인이보다 제가 더 못 뛰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라톤 42.195km를 3번이나 완주한 사람인 제가 이 다인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인이가 아빠 왜 그래? 더 뛰어 하는데 막 쫓아가지 못하고 계속 숨을 헐떡헐떡 거리다가 500m를 채 못 뛰고 제가 거의 걷는 걸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뛰겠더라고요. 42.195km를 3번이나 완주했던 제가 500m를 못 뛰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날마다 그 근육을 활용하지 않고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년에 자기가 어떤 위대한 믿음의 경험을 했던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지금도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던 현재 내가 믿음을 날마다 활용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저처럼 굉장히 약해 있을 것이거나 아니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의 날 정말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막연히 믿고 말하고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약속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사용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왕년애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렇게 매 순간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 믿음은 어떻게 된다? 자라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활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날에 그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신학에 능통하고 교리에 능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림 당시에 벌어졌던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1831년에 재림 기별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 윌리엄 밀러가 이 기별을 깨달은 것은 1818년이에요. 이미 13년 전에 2300주의 예언이 1843년쯤에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별을 전하게 되는 1831년까지 장작 13년 동안이나 그는 기별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말 급박한 기별, 한 해 한 해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더 점점 시간이 줄어드는가.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재림교회사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왜 13년 동안이나 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고 지체했는가 하면 이 13년 동안 지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윌리엄 밀러가 이 진리를 깨달은 그 시점부터 밀러에게 이 기별을 전하라고 계속 호소했어요. 심지어 1826년 11월 4일에는 이 밀러가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밀러의 꿈에 나타나서 이 기별을 제발 속히 전하라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대비 없이 죽게 된다고 하면서 막 압박했어요. 근데도 밀러가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831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밀러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818년부터 전해지기를 바랬죠. 근데 밀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작 13년 동안이나 지체했는데 그 지체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그는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아닌 너무나 부족한,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농부였기 때문이에요. 일개 농부인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누가 신뢰하며 들어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식이죠. 자기의 상식. 예. 더하여서 두 번째 밀러는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설교적 달란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진리를 대신 전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집회에 가면 항상 조용조용하게 도표 그리고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했대요. 막 부흥 강사처럼 막 사람들을 막 청중들을 휘어잡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설교했으면 다 졸았을지 모르겠어요. 예. 성경의 능력이 역사하지만 그 사람의 달란트만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이 진리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 목사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좀 뛰어난 어떤 그런 부흥 강사에게 직접 만나서 이 진리를 전해달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 설교자, 그 목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밀러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밀러는 이 진리를 전할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 밀러는 이 모세와 비슷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은 일개의 농부이고 입술이 둔한 자이고 그러니까 할 만한 자를 부르소서 하면서 13년 동안이나 이 압박감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기별을 전할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이 밀러를 선택하신 후에 계속 이 밀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만큼 자라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준비되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밀러가 하나님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굴복해서 드디어 그가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밀러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상식이 다 깨어집니다. 밀러가 이것을 수락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달란트나 능력, 학벌, 그의 언변과 상관없이 그 시작부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곳에서 기별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답지하고 수많은 인물들이 이 전직 농부인 밀러의 참모들이 되어서 밀러를 돕게 됩니다. 당시에 유명한 목사들이 전부 다 이 사람 밑에서 참모와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로 다 보완이 되어서 이 사람을 돕게 돼요. 그래서 이 미국 동부 꼭대기에 시작한 이 재림운동이 이 대도시까지 막 전역 돌면서 완전 미국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밀러의 기별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대신앙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밀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을 드리기까지 어떻게 했다?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밀러와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더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좀 더 속히 사용하고자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계속 그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한 곳, 상식적이에요. 그들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상식으로 보기에는 행진이 불가능한 곳, 때로는 걸어 들어가면 생존이 힘들어 보이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생존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환경 속으로 계속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진을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원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아니라 늘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바라보면서,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고 멈추어 서다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벌하는 일은 원래는 1년 반이면 끝이 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연장되어지면서 더 긴 고통의 세월을 그들이 보내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들이 그 가나안 정벌을 앞두고 확인한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은 믿음이 원래 없었거나 아니면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는 증거예요.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고 정벌하고 그리고 그곳에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시 돌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윌리엄 밀러처럼 다시금 그 믿음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바뀔 때까지 계속 믿음을 활용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재림이 지체되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성경을 읽지만, 다시 말해서 맨날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막상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물러서거나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책에서는 믿지만, 성경을 떠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거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방식이 내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도전해 본 그런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믿음을 활용하고 세상과 싸우고 불가능에 도전하며 그 힘겨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그런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남은 무리인 파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꼭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터전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인생은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훈련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큰 것을 하나 또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이 엄청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신을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기 전에 그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그를 공격해오는 그 작은 골리앗과 같은, 어떻게 보면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죠. 곰과 맹수에 맞서면서 그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활용해서 그 양을 지켜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이 있기 전에 그는 수도 없이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유사한 싸움을 싸워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는 딱 그를 보는 순간 저희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소년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군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린 채 갑자기 믿음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서 나타났고, 그는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주저없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을 의지하여 쓰러뜨리면 돼. 왜냐하면 나는 저런 골리앗과 같은 곰과의 싸움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활용하면서 수도 없이 난 이겨봤기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믿음을 사용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우리 믿음이 늘 사용하는 가운데 늘 활용되어질 수 있는 삶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 골리앗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없이 도전하세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순간이 나타날 때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가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계속 다윗처럼 내 경험의 지식으로 쌓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활용해서 기억해서 그대로 이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마지막 시험에도 맞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가랴처럼 모세처럼 당신의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초림 당시에 남은 무리처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사가랴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차이예요. 이제 이 사가랴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가랴는 못 믿겠다고 해서 이제 이 일이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한다?
이 벙어리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너는 비록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아이가 베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예요. 어떤 아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 표현해 보면 또 하나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삶.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유대 역사 1500년 동안 다시 말하면 뭐 세상이 창조되고 난 다음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태어난다? 너를 통해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메시아가 지금 이 사람은 왕족도 아니에요. 귀족도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에 정말 초라하고 가난한 가문의 딸인 이름도 없는 여자죠. 정말 너무나 이름도 없고 너무나 평범한 나를 통해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먼저 이게 탁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재림운동 당시에 이 재림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당시에 미국에서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의 아주 신학자들이 참 많을 텐데, 그리고 당시에 정말 성경에 대해 능통한 사람,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름하는 유명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두고 뉴 잉글랜드 변방 출신의 한 농부인 윌리엄 밀러에게 빛을 주시고 이 재림 기별을 전하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천사요. 천사가 맞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저는 보다시피 아주 평범하다 못해 배운 것도 없는 너무나 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뒤로 물러섰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여자는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저는 처녀인데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제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근데 이것은 불신을 나타내는 질문이 아니라 사가랴의 질문과 좀 달라요. 비슷한 질문이지만 톤이나 이게 뒤에 천사가 답하는 게 좀 달라요. 이 천사가 이때 뭐라고 이 마리아는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날 믿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나는 그 일은 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때 이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려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 능력이 홍해를 가르고 세상을 창조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엄청난 능력이 너를 덮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분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에게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너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믿음으로 드린다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너의 몸을 통해서, 드려진 너의 몸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내 몸을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지라도, 혹여 임신한 후에 너가 겪게 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오해와 사회적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혹여 이 일로 인해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유로 너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질 수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란 이 말씀 앞에 모든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이 다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대답으로 이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런 천사의 이야기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범 답안이라고 합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의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정말 부족하고 천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시대에 평소 상식이 아닌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온 이 산믿음을 소유한 이 마리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시에 수많은 성경 박사들과 성경학자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그 갈릴리에서 정말 소박하게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이 일에 예수님을 맡기는 그런 일을 맡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습은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소유해야 될 살아있는 믿음, 활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연구해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이 전개되어지는 양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요, 대부분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하려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런 인간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나의 상식으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언제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맞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정건 350페이지에 보면 그대에게 말하건대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서 통상적인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여태까지 해오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매우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마지막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획하고 복잡하게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마지막 사업이 끝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증언 5권 754페이지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번개의 속도로 이 사업이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을 본다면 너무나 복음사업의 전개 과정에 진척의 속도가 더딘 것처럼 보이고 있고, 이 교회가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복음사업의 전개가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이 가까워올 때 하나님은 이런 국면을 한순간에 바뀌어버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처음 출판물이 나올 때 재림교회, 하나님이 재림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하는가 하면 출판소를 지어서 출판물을 배포하라고 하는 지시를, 계시를 엘렌 화이트에게 전했어요. 출판물의 이 출판 사업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엘렌 화이트이. 근데 당시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 일을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출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당시 교인들의 숫자는 100명도 안 돼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더하여서 엘렌 화이트 부부는 직업이 없어서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출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얼마나 더 굶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엘렌 화이트 부부는 계속 재림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고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걸 멈추지도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출판 사업을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출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비용뿐 아니라 전문적인 사역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경험도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사업이에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이런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주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엘렌 화이트 부부는 마리아처럼 이 명령은 곧 하나님의 뜻이므로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던지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3실링짜리 포켓 성경과 표지가 떨어져 나간 중고 성경 사전, 성구 사전 이 하나를 가지고 재정 부족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첫 출판물을 발행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1849년 7월에 8페이지짜리 현대진리라고 하는 잡지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원고를 준비한 후에 이 제임스 화이트이 이것을 출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인쇄업자를 찾는데 먼저 돈을 줘야지만 인쇄를 하게 되는데 돈이 없고 먼저 인쇄를 해주면 후원금을 받아서 이거를 돈을 갚겠다고 하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근 마을에 이 미들타운에 찰스 펠튼이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이 제임스 화이트이 인쇄비는 독자들이 보내주는 기금으로 후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1000부를 인쇄해 줍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출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출판 사업이 진행되어졌다고 하면 이 출판 사업은 상식적으로 보면 한두 번 찍어내다가 출판은 멈추고 망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시작된 이 출판 사업이 이후 계속 확장되어지면서 여기 보는 것처럼 리뷰 앤 헤럴드라고 하는 출판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져서 뭐 시조사부터 전 세계 출판소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서 계속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게 만드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어지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남은 무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제시될 때 우리는 나의 상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믿음을 활용해서 그 계획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가이자 미국 금융가인 월가의 아주 현자라고 불리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07년에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책을 내었는데,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앞으로 모자라서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이 미국 월가를 덮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왜냐? 그럼 너무나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예언이 있은 후 불과 1년 만에 이 사람의 예견대로 이 서프라임 모리기지 사태라고 하는 미국에서 엄청난 어떤 그런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사용한 말인 이 검은 백조라고 하는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관용어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검은 백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17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백조는 무조건 흰색이다라고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영국인들이 호주로 이주하면서 이 검은 백조가 처음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백조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 일어날 확률이 0.1%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검은 백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검은 백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검은 백조는 없다고 가정하며 살아간대요. 참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근거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엔 언제나 이 검은 백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과 70년, 80년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검은 백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더하여서 재림으로 세상이 끝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이야기를 극소수만이 유의하고 믿었듯이 이 성경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때를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소수의 무리들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도 인간의 상식이 불가능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불가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실물교훈 20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크게 증가한다. 교회 증언 47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지고 담겨지기를,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에 활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